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은 새 천사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 새 천사는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으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하고 있다면은, 둘째 천사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바벨론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천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과 유황의 영원한 불못의 심판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 천사의 이 선포 후에 성도들에게 인내할 것을 지금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인내하는 성도에게 수고에 대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천사가 말한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거부했을 때에 따라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천사가 하늘 가운데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는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땅 위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모든 민족, 종족, 언어, 백성은 온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까지를 포함한다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청중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이지요. 경제적인 규례를 피하기 위해서 짐승의 표인 이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도 또한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이유는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인내가 필요하다 하고 권면할 때에 그 권면의 대상자가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이기, 대표 사양자가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이게 뭐냐면 성도들도 포함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키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아니면 다양한 이유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거나 아니면은 이 표를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면서 심리적으로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복음은 복음을 첫 번째 천사가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은 첫째 천사가 선포하고 있는 영원한 복음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영원한 복음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선포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복음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천사가 선포한 영원한 복음은 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언급도 없어요. 오히려 천사는 어떻게 선포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창조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예배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천사가 선포한 영원한 복음은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천사는 용과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우상 숭배를 멈추고 이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 영원한 복음은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심판의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마지막 시대 때 주는 것은 뭐냐?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에 돌아오고 하나님께 나아오라 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경배해야 할 대상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땅과 바다, 하늘, 물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여기서 하늘과 땅, 바다 하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아마 우주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이 단순히 만물을 만드신 분이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만물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도록 운행하시는 분이다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조물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행하도록 관리하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창조자이면서도 이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지요? 왜 우상숭배와 죄악된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본문 앞과 뒤에 보게 되면 회개하고 경배하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여러분, 이 본문의 원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미 도착했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이르렀다 하는 용어는 부정과거 동사, 다시 말해서 이미 이루어졌다, 이미 도착했다 하는 의미를 포함하는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시간, 운명의 시간이 이미 도착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요한이나 청중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미래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이미 이루어졌다 하는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과 임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심판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을 경배하든지 아니면은 최후의 심판을 받을 것인지 양자택일을 하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선택은 없어요. 두 가지 모두를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있느냐?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경배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임박한 이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심판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2절이 이 두 번째 천사가 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여기서 무너졌다라는 말도 똑같이 부정과거 동사예요. 과거에 이루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이 이미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제는 여전히 뭐냐? 그 당시에 보면 여전히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데 왜 요한이 과거형으로 사용했냐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임할 심판, 다시 말해서 이 바벨론의 심판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보면 됩니다. 둘째 천사가 첫째 천사처럼 부정과거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둘째 천사가 선포한 바벨론의 멸망과 첫 번째 천사가 선포한 하나님의 심판은 서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곧 바벨론의 멸망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구약 성경에서의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대직을 지칭하는 얘기예요. 바벨론은 유다를 괴롭혔습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켰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래서 바벨론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자 악의 세력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벨론의 멸망은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의 멸망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 했냐? 바벨론이 무너졌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든 세력들은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벨론이 무너졌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음행으로 비전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자기 음행으로 비전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먼저 저희들은 이 음행이라고 하는 용어를 살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음행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부정적인 성적인 행동을 지칭합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 안에서의 정상적인 성관계 외에 모든 성관계를 가리켜서 음행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든 관행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본문은 두 가지 모두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정적인 성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용어입니다. 두 번째는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는 용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 바벨론의 우상이라나 바벨론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의 포도주를 빠지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대 세계에는 이 강대국에 속박된다는 의미가 뭐냐? 정치 구사적인 어떤 속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조공을 바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신, 그 나라의 관습,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따라하는 것을 가르쳐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벨론은 자기 신이나 부정한 모든 관습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어떤 모든 것들을 이 정복한 피지백 민족들에게 따라하도록 강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지배국은 이 바벨론, 방대국 바벨론의 모든 관행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 하게 되면은 그 순간 핍박이 들어오고 모든 불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 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은 이 바벨론에 무너지게 된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바벨론의 모든 악행을 모든 민족으로부터 따라 하라고 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뭐냐? 이 모든 민족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의 원인인 이 바벨론을 지금 심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음행이라는 용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 음행으로 빚은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이건 뭐냐? 하나는 바벨론이 자기의 우상 숭배라든가 자기의 모든 악행 간행을 이방 백성들에게 따라하도록 했다, 이런 의미가 돼요.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이 마시게 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첫째와 둘째 천사는 경고하고 있어요.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머리가 굳어진 백성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의 바로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이 곧아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지요? 9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직면하게 된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 사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마시면 죽는 포도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포도주는 마시면 기쁨을 상징하지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하고 딱 용어를 썼을 때에는 마시면 죽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조선시대 때 왕이 반역한 신하들에게 내려지는 사약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약을 마시면 죽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를 마시면 죽게 되고 멸망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누구에게 내려주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요. 우상에게 절을 하고 표를 받는 사람. 요한계시록 13장에 의하면 이들은 첫째 짐승인 이 적그리스도와 둘째 짐승인 이제 거짓 선자들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지요. 경제적인 이유라든가 규제로 인해서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선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모두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을 때, 마지막 경고를 무시했을 때 돌아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예요. 그런데 여러분, 10절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물을 섞어서 묽게 하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을 섞지 않은 포도주를 이해하려고 하면 당시의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는 물과 포도주를 1대1로, 즉 다시 말해서 반반으로 섞어서 이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보편적인 관행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에는 물 3, 그다음에 포도주 2 혹은 물 3, 포도주 1로 섞어서 연한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취하고 싶을 때 물을 섞지 않는 포도주를 마셔야. 그래서 물을 섞지 않는 포도주 하게 되면 독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물을 타지 않는 독주로 지금 비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강력함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상에게 절을 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에 저촉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잖아요. 자비와 사랑에 풍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마지막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버릴 때에 하나님은 드디어 심판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감히 피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절과 11절에 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독주를
또 다른 용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런 자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향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향의 연기가 그 구덩이에서 영원히 올라올 것이며 그 짐승과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과 또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독주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불과 유향으로 받는 고통,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불은 뭐냐? 불못을 얘기합니다. 불못은 보통 쇠를 녹이는 풀무불을 얘기해요. 풀무불은 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쇠를 녹이는 화덕을 얘기하는데요. 보통 쇠를 녹이려고 하게 되면 1000도 이상의 높은 고온이 요구된답니다. 사실 이 정확한 의미로는 1535도가 되어야만이 철을 녹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불못은 뭐냐? 1000도 이상의 고온으로 가야 되는 곳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이 100도의 물만 여러분 손대어도 흠집이 생기고 화상이 몇 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0도, 1500도 이상이 넣는다면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세 7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10,000도가 될 것 같아요. 10,000도. 그러면 옆에 가까이 가면 다 죽겠지요. 이 지옥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옆에 유황,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유황은 의약품이나 화약, 성냥을 따위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물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낮은 온도에도 불이 붙기 쉽기 때문에 향을 피울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고대에는 전쟁을 할 때에 역청과 함께 사용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역청은 불이 잘 안 붙어요. 근데 거기에 화약을 섞게 되면요, 화약이 불을 붙다 보니까 당연히 역청이 불을 붙게 되니까 이게 불바다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특히 화산 퇴적물에서 발견되고 있는 이 유황은 지독한 냄새를 풍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000도가 넘는 뜨거운 불못에 유황이 첨가되게 되면은 불은 더욱더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지독한 냄새가 나지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에 불 때문에 죽는 경우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는 뭐죠? 가스로 인해서 질식사당합니다. 지금 여기서 불과 유향 이렇게 표현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좋은 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불과 유황의 연기가 영원히 올라온다는 거예요. 영원히 올라온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지요? 단 한 번 올라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불과 유황의 심판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계속돼요. 영원히. 여러분, 사탄의 핍박, 물질적인 고통, 이 땅의 어떤 고통은요,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구원 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당하는 불못에서의 고통은 영원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11절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곳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합니다. 쉼이 없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제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피로를 풀 수 있는, 또 누울 수 있는 이 쉼터가 있고 집에 있다는 것은요, 행복이잖아요. 여러분들 3일간만 잠을 안 재고 일을 시켜보시게 되면 여러분 미치겠지요. 일주일 시키게 되면요, 그래서 고문은 뭐냐? 안 재우는 거예요. 그러면 10,000,000금을 준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있죠? 영원히 쉼을 얻지 못하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진노에 포도주고 불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어지죠?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는 자에게, 이만한 소의 손에 표를 받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은혜를 거절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인내입니다. 12절에 이렇게 갑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덕목은 뭐냐? 인내입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용어가 뭐냐?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도 인내고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믿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도 뭐냐? 인내입니다. 근데 인내라는 용어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단순히 참고 기다린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여기서 인내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을 가리켜서 인내 이렇게 써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숭배와 충성에 대한 요구는 점점 강해질 거예요. 이때 인내해야 됩니다. 참고 견디어내야 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유지해 나아가라, 이 얘기입니다.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때에 죽음이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13절에 그 얘기하고 있죠.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 표현은 뭐냐? 인내의 결과와 충성의 결과가 죽음으로 끝이 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인내의 값비싼 결과가 영광이어야 하잖아요. 잘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때때로 그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수고를 마치고 쉬는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이 땅에서의 핍박, 고통, 수고, 연약함과 두려움 속에서 구원받는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수고를 거치고 쉬게 될 것이다. 짐승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핍박에도 인내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때때로 죽음의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새천사의 선서는 회개할 것에 대한 마지막 초점을 두고 있어요. 결국은 마지막 회개의 기회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공하고 있는 이 마지막 기회에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으면은 영원한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반응하는 사람들은요, 박해와 압력 가운데서도 주님께 충성할 때 정말로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영원한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시적인 평안함을 추구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안식을 추구하겠습니까? 마지막 기회가 던져졌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인내하는 것,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사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